자,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머비보셋과 다윗입니다. 머비보셋은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이죠. 사울은 자기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입니다. 머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가 되는 셈이죠. 근데 머비보셋이 다리를 저렸죠. 앞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앞장에 보면은 앞쪽에 나옵니다. 이 머비보셋이 다리를 저렸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가에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때 얘가 한 4살인가 5살쯤 유모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요나단이 길바 전투죠.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들고 있던 애를 도망가다가 너무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 머비보셋 그 어린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다리를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리를 절게 된 거죠. 원래 뭐 선천성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장애를 가졌죠. 두 다리의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뭐 이 당시에 두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사실은 뭐 쓸모가 없는 인생이죠. 걷지를 못하니까 뭐 요즘처럼 휠체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이 머비보셋에게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었어요. 맞죠? 이 시바가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머비보셋의 종이 아니고 실제로는 누구의 종이었죠?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이제 죽고 아버지인 요나단도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문에서 이 시바가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 다윗은 온 나라를 갖다가 지금 사울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도 죽고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었죠. 이스보셋이 왕위를 또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반란을 일으키고 근데 그걸 평정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그러게 바쁜 와중에 머비보셋은 생각조차도 못했죠. 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바쁜 가운데에서 사실은 사울 집안이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죠? 원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추격했던 기간이 몇 년이면 15년입니다. 15년. 15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15년을 추격을 했다고. 아니, 누구 하나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니면 옛날에 그 우리 아주 어릴 때 흑백 텔레비 나올 때 도망자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재곤님 기억나요? 있었죠? 그 도망자라는 게 있었다고. 나는 그 생각,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도망자의 그 주인공이 그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왔어요. 본 사람 기억 안 나는가? 안 봤어요. 모범소녀예요. 그러니까 도망자 그래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갔는데 걔가 하여튼 누구를 죽였는지 내 기억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명을 써가지고 늘 도망가는 이 장면. 그러니까 누가 형사가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죄가 있었으니까 거기 도망자에서는 쫓겼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15년 동안 이유도 없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시기, 질투,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거리의 여인들이 여자들이 말이지, 여자들이 문제야. 그 입을 좀 딱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잘한다고 막 이래하니까는 뭐 그냥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죠? 주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부리셨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지하신 인물은 다윗이지 사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울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사울은 필요 없는데 자기 인생을 다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 하나 쫓아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15년간을 갖다가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그죠? 국력을 낭비했죠. 외적 침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거기에다가 군사를 때려놓고 이거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미 대세는 끝나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흐르는 일이 뭡니까? 이거 흐름만 봐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다윗에게로 오는데, 사실 이 15년 동안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새벽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또 풀무는 금을,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구절에는 사람이 칭찬으로 단련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5년 동안 사울은 헛된 짓을 했고,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서 뭘 받느냐 하면은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정금처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연단이 올 때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단 주십니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에게 이 15년이라는 사울에게 쫓기는 이 연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쫓기는 시간 동안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마음을 뺏겨버린 자죠.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언 말씀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마음 뺏기지 마라. 쓸데없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게 마음이 무너지면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외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박살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오늘날은 성벽은 없잖아요. 성벽은 없는데 우리 개인으로 따지자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와 사단에게 그냥 다 내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 15년 동안의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서시는 계기가 됐고, 이 15년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얘는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가지고 얘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심지어 미갈에게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미갈이 누구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에서는 다윗의 자손 자체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인데, 머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이 머비보셋이 은혜를 입는 장면이에요. 누구로부터? 다윗에게부터. 그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맞죠?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오늘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 이제 보면은 이 사무엘하 9장의 오늘 사실은 주제는 이 은혜를 갚았죠. 누구한테? 요나단한테 갚았죠. 예. 요나단 때문에 2차례는 살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맞죠? 예. 요나단 때문에. 예.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사무엘하 9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니까 은혜가 뭘까요? 구조받는 거죠. 선물.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뭘 잘해서 물론 잘해서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은 뭐냐니까 값없이 받는 거죠. 선물 받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저도 오늘 받았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은 기분이 좋아요. 예. 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은 누구나가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뭐 짜다리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은혜라 그래요. 은혜. 자, 영어로 얘기하면은 grace입니다. grace. grace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로 하면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헬라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그리고 풍성한 분이 또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중요한데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무슨 말로 얘기하냐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죽일 놈이든 안 죽일 놈이든 간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단 끄집어 내놓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다 살려주는 게 아니야. 다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 뭐냐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유월절 은혜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서 그 문설주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선민이지만은 구약에서의 그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어떤 행위가 들어갔느냐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이 받은 은혜는 이런 사람은 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베풀어야 됩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라. 뭐를요? 은혜를. 지가 받았던 은혜를 남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은 핵심이고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오늘 뭐 그리 길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번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친절을 베푸리니. 자, 뜬금없이 왜 요나단을 위해서 친절을 베푼다고 다윗이 이야기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은혜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죠.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죠? 예, 살려줬는데 내가 요나단을 위해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 간에 뭐가 있었냐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앞에서 다 보았죠. 사무엘상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었죠.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20장에 한번 또 나옵니다. 20장 한번 볼까요? 이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았던 자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그냥 때려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요나단은 영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장에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1절은 요나단이 이제 들로 나가자 그래요. 야, 니하고 내하고 지금 들로 나가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들로 나가자. 그래서 내가 니를 피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그것을 니한테 알려서 너를 멀리 보내서 평안히 가게 해줄 것이다 하고 이제 피하게 만들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친절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 시작. 다만 너의 친절을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끊지 말라.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지면으로 영원히 끊어버리신 후에도 나를 그리하지 말지니라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얘기하죠. 누가? 요나단이. 지금 거기에 주님의 친절이랬죠. 14절 15절에도 너의 친절이랬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언약 얘기가 또 나옵니다. 16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너무나 아름다운 언약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주님의 친절하심을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 속에서. 그러니 본문 가봅시다. 본문에 보십시다. 하나 뒤에 하나 더 있기는 더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요나단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리니 하는데 사실은 친절을 누가 앞에 보니까 누가 먼저 베풀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베풀었죠. 앞에 여기서는 다윗이 베풀었는데 앞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장면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야. 다윗은.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까 뭐 한다고요? 돌려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라. 사실은 뭐
엄청 다윗으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좀 여유가 없어요. 나라를 운영해야 될 사람인데 뭐 죽은 사실은 요나단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끝났잖아요. 사울 집안하고 뭐 내가 등 돌린다고 해서 다윗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하고 언약을 맺던 요나단도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무시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진짜 어리죠. 그래서 다윗을 신의의 사람이라 그래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불러서 네가 시바냐 하니까 예, 왕의 종이 그러합니다. 이 시바는 왕의 종이 사실 아니죠.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인데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까 지금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네가 사울의 종이니까 내 불러가지고 이거 시키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왕이 불렀다니까 지금 엄청나게 떠는 거야. 지금 완전 쫄아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들어가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지금 오금이 벌벌 떨려가지고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너 옛날에 사울의 부하였지 이놈아 하고 목을 칠까 봤어. 그러니까 저는 왕의 종 시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 이 종은요, 시바는 어리둥절할까요, 안 할까요? 이 언약을 전혀 모르죠. 다윗이 지금 미친 거 아이가? 내가 알기로는 원수인데, 사울이 원수인데 그 집안에 친절을 왜 베풀지? 순간적으로 지금 황당한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맞죠? 집사님도 안 그렇겠어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이 말을 물었을까요? 언약 때문에. 맞죠? 내가 아까 앞절에서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고. 아까 그 말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누가 있는지도 사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거의 다 죽었고 머비보셋이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못 했겠죠. 얘는 이미 이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뭐 장애예요. 그러면 그냥 완전 병신이 다 돼 있는 거죠. 두 다리 못 쓰는데 뭐 쓸모가 없잖아요. 지 스스로 뭐라니까 죽은 개라고 아까 얘기했죠.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시바가 왕한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다리를 전하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들이 남아 있긴 있는데 빨리 얘기해야 돼. 지금 두 다리 전다고. 이걸 빨리 얘기해야 다윗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지. 그죠? 두 다리가 튼튼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좋습니다. 이러면 어찌 될까요? 아주 그냥 단칸에 날아가죠.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얘가 다리를 접니다. 두 다리를 못 씁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왕이 얘기를 합니다. 요 장면은 앞에 이제 사무엘하 4장에 가면은 넘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면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 앞에 4장에 나옵니다. 잠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4장에 보니까는 사울의 아들 4장 4절에 요나단에게 다리를 전환한 아들이 있었더라. 얘가 어떤 애냐?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에 낸 소식이 왔다. 이 소식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몇 살 때요? 아까 4살인 줄 알았다. 5살이네, 그죠? 5살인데 그의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절개됐죠. 그의 이름은 머비보셋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5살 때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던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이제 왕이 묻습니다. 야, 도대체 그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 그럼 빨리 걔를 데리고 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바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놈을 머비보셋을 잡아서 죽이려고 드디어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앞에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말은 했지만은, 말은 그래놓고 정작 잡아와서는 죽이려고 이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언약 이거는 조금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맞죠?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불러져 왔습니다.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머비보셋도 사실은 겁이 나죠.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이 다윗 왕을 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15년 동안 잡아 죽인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어릴 때 일이지만은, 다윗이 말하기를 머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얘도 벌써 눈치를 채고 저는 왕의 종입니다. 얘도 사실은 왕족이죠. 왕족 아니에요, 그죠? 일대 사울의 왕족 아닙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거야. 드디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네 조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한테 돌려주겠다. 사울이 왕이니까 왕은 나라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만 개인의 땅도 또 소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 니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개인의 땅을 전부 찾아내가 너한테 다 나눠주겠다고, 돌려주겠다. 땡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려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이런 불편한 소리가 있네. 왕이시여, 그것만은 좀, 아니 나 지금 다리도 못 서는데 왕의 식탁에서 내가 왜 먹습니까? 속도 모르고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가 절하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이 도대체 내가 누군데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실 죽은 개나 마찬가지지. 얘는 머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야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왕 앞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지금 이래봤자 두 다리 좀 섰으면은 그럼 뭐 단칼에 날아가죠. 두 다리에 못 서는 완전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은 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요, 재밌는 게, 이 말을 누가 했냐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옷자락을 베어내잖아요. 옷자락을 베어내고 나중에 두 분 이제 만나죠. 만나가지고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 얘기를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이런 거 보면.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손에 있는 왕의 외투자락을 보소서. 외투자락 베어냈죠, 칼로.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그 굴에서 24장 11절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투자락을 베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악이나 범죄한, 나는 내 손에 당신을 죽이는 피를 갖다가 나는 하기 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고 죽게 맡기라 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지
안 그래도 뭐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네한테 성전 건축은 못 맡기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를 많이 흘리기 전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은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는 내 손은 왕에게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자문에 사악함은 사악한 자들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을 왕에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뒤따라 나오셨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쫓으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에 벼룩 한 마리다. 누가요? 지가, 다윗이 지를 보고 스스로를 보고 나는 죽은 개와 벼룩 한 마리에 불과한 자인데 왜 왕은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시냐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손자가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은 개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죠? 네.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아까 제가 은혜를 베푼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은혜가 왜 중요하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장면에서 은혜가 키포인트고 주제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소리 들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충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그러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은혜 플러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은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나올까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란 게 왜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게 은혜인가를 알려면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다른 거 뭐 사실은 얘기할 게 없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뭘로 이방요?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 이 자녀가 되려고 하는 조건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적인 뭐예요? 선물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이 보배로운 이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노력입니까? 노력? 아니죠.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나의 공덕을 많이 쌓았다, 이겁니까? 아니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엄청나게 몇십억을 했다, 아니죠. 이거 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죽음이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렸죠. 맞죠? 살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나는 어디로 갈래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그런데 내 노력, 행위, 공덕, 봉사, 헌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신 자기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뭘 통합니까? 피를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6월절 어린 양 피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 고포시장 그 돼지 피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생명이 아무리 위독해가지고 저기 대학병원 가가지고 RH- 구하기 힘든 혈액을 지금 수혈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육신적으로는 살아날지 모르지만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 피 가지고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살려줬던, 육신의 생명을 살려줬던, 기정했던 그 헌혈했던 피는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피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은 뭐냐? 머비보셋을 통해서 이 다윗이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은 보면 항상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보니까 에베소서 이제 그 8절에도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죠. 계속 은혜. 6절에도 보니까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한테 있는데 누구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했죠. 명확하게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건 전부 다 가짜 은혜라는 겁니다. 목사 은혜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줍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뭐 은혜 받는다?
좀 꽝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예요. 은혜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사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거지,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은혜 주는 거다 하면 전부 다 가짜 목사들입니다. 사입이에요, 전부 다. 예. 거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이 은혜란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서 여러분들 보시죠. 룻기서에서도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또 남자 누구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서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뭘 베푸냐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 우리가 룻기 강의할 때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이라 그래서 고엘, 기억나죠? 고엘. 이 고엘이란 말이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잘했다고 기업을 물려받아요?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근친이고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어머니다, 똑같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나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룻에게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룻이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란 것은 룻기에서도 똑같이 보아스 룻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더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알다시피 희년이라는 것은 이 기쁠 희자잖아요. 희년. 희년이라고 그래요.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 희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주년, 주자 빼고요, 50년. 이게 뭐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뭐 노예들, 애굽에서 뭐 된 자들 전부 다 이제 노예들 다 모였죠. 그런데 이 노예들을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요? 49년째고 50년째는 전부 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방.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년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전부 다 노예 생활이에요, 사실은. 맞죠? 물질의 노예 생활하고 있죠. 영적으로 사실은 다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감정의 노예, 돈의 노예, 음란의 노예, 그 다음에 기분의 노예, 맞죠? 그 다음에 뭐 자기 취미의 노예, 모든 거의 노예예요.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이 노예가 언제 해방되느냐 하면은 희년 때 해방이 되는데, 이 희년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희년이란 것은 영적으로 풀자면은 천국을 의미해요.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잠시 한번 보십시다. 그게 사실은 회복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모형이 되는 겁니다. 참,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전부 다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요. 10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정렬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뭘 선포해요? 자유하죠.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죠.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자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13절에 이 희년에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어떤 일에서도 서로 억압하지 마라.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 그러면서 땅을 갖다가 팔고 사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요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느니 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땅을 여러분들 등기상으로 한 10,000평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10,000평까지 뭐 가지고 있겠나 우리 저기 뭐 한 거의 한 30평 아파트 30평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것도 원 땅도 아니야. 아파트 뭐 층층이 쌓아놓으니까 전부 다 공동 소유야. 그것도 막 서로 들어가려면 나 박 터지는데 그 땅조차도 네게 아니래요. 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게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니까 그건 내 땅이 될 수가 없는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원래? 전부 하나님 거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갚을 힘이 없으면은 그때는 팔린 그 땅은 희년의 해가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있다 희년이 돌아오니 그것이 자기 소유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계속 나옵니다. 이 25장 전체가 희년 때 뭘 하고 나오는데 이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을 보니까 다만 고용된 품꾼이나 채류같이 그를 너와 함께 희년까지만 섬기고 그 뒤에는 희년 오면 안 섬겨도 된다. 다 그냥 풀어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의 해방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4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 그들이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니라. 너희도 한때는 노예였다. 맞죠? 너희도 노예인데 왜 너희들이 노예를 갖다가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49년까지만 해. 50년은 다 풀어줘. 하나님의 율법이야. 명령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해방과 자유인데 뭐로부터의 적입니까? 죄로부터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참된 기업의 진정한 회복자. 해방과 자유가 되면은 뭐가 옵니까? 우리한테 회복이 오지요. 리커버리. 진정한 이 회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 회복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은 뭐냐니까 은혜와 진리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은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그때 이제 9절 봅시다.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서 땅을 갈고 열매들을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이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머비보시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을 것이니라. 그리고 시바에게는 아들이 얼마요? 15과 또 종 20이 있었더라.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얘들한테 먹을 걸 다 줍니다. 네가 머비보셋만 섬기가 하면은 너가 그 많은 아이들
그 네 자식들 다 먹고 살게 해주겠지. 네가 머비보셋만 책임져라. 예. 그때 시바가 왕한테 말합니다. 내 주인 왕께서 왕의 종에 명하신 모든 것대로 이 왕의 종에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여 그가 왕의 아들 중 한 아들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여기서 왕의 식탁이란 게 뭐냐니까 우리는 다윗의 식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아까 다윗의 식탁이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한다 했죠? 예수님. 나중에 이 말은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계시록인가 잠시만요. 보자. 계시록에 안 나오네. 나도 봤는데. 일단요. 그렇고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는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다윗의 왕궁을 의미하죠. 그 자리에 누가 간다고요? 머비보셋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나오죠? 이게 뭔 말이냐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은 다윗이 있는 곳에 머비보셋도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는 머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뭐예요? 미가죠. 머비보셋한테 얘가 다리를 못 쓰지만은 애는 낳았죠. 맞죠? 예. 이 미가가 나중에 이제 그 역대상 8장에 보면은 미가가 애를 많이 낳아요. 예. 이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머비보셋의 종이 되는데 뒤에 역대상에 가면은 이 요나단의 이 계보가 다 나와요. 이게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역대상에 보면은 쫙 얘기가 다 나와요. 한번 봅시다. 나온 김에 역대상 8장.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가문이 다 멸망하는데 요나단 가문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번창한다니까요. 역대상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8장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거든요. 8장 전체가 베냐민 지파예요. 쭉 나오다가 33절 보십시다. 8장 33절. 넬은 기스를 낳았죠. 기스는 사울 왕을 낳았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에서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고 요나단의 아들은 머리빨이 미가를 낳았죠. 그렇죠. 머비보셋입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비돈, 멜렉, 다리아와 아하스였더라.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 밑에 쫙 나옵니다.
굉장히 나중에 번창합니다. 예. 40절 한번 볼까요? 울람의 아들들은 힘센 용사로 활을 잘 쏘는 자들이며 많은 아들과 손자를 뒀어요. 150명이더라. 이 사람은 모두 베냐민의 아들들이더라. 이게 지금 사울 이 계보를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울 나머지 아들은 다 죽고 요나단의 자손만 해가지고 이렇게 미가가 그 밑에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냐니까 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신의의 사람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의리의 사람이고 신의의 사람인데 다윗이 오늘 잘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다윗이 신의를 지킨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윗이 그럼 어떤 부분에서 신의를 지켰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신의의 다윗이 잘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의를 지켰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 다 아는 거예요. 죽은 후입니다. 누가 죽었죠? 사울. 그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죽은 후에도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켰죠. 예.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땡 아닙니까? 예? 내가 갚을 빚이 있었다. 그런데 내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죽어버렸어. 어이구, 이게 웬 횡재고 이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어도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언약이죠. 저는 그래서 천국 가면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보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언약을 맺었어? 이렇게 성경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거 보고 감동 많이 받았다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머비보셋한테 그렇게 신경을 쓸 만큼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바빴습니다. 자,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왕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일을 갖다가 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자기 편에서 먼저 시행을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이건 우리 배워야 되는 거죠. 내 편에서. 그렇죠? 내 편에서 먼저 실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다윗은 안 도와줘도 그만일 만큼 피해자예요.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였죠. 상대방이 배신자 아닙니까? 그죠? 배신자의 후손이죠. 상대방이 배신자임에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머비보셋의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죽은 뭐 같다고요? 죽은 개 같아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맞죠? 이게 다윗의 신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다 잘 죽었네 그냥 넘겨버릴 수 있다고. 맞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모든 걸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 정도 15년 정도를 누구한테 쫓기는 삶을 살아보신 적은 없죠? 한 1년 정도 막 죽음을 막 이런 거 없잖아요. 한 15년 정도 시달리 가지고 죽음을 갖다가 단도를 맞고 뭐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은 긍휼의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니까 삶의 이 뭡니까? 이 삶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겼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짧은 저거지만은 여기에 많은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나타내 주신 걸 아시고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